하나님 왕이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혼정역.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렇죠? 예, 하나님의 생명, 왜 영이 생명이니까. 예. 살린 것은 영이며 이건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 그래서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죠. 영, 몸. 예,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몸이죠. 예, 몸이 죽으면 죽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시죠. 영. 그래서 몸이 죽는다고 하나님은 죽지 않는 신이고 영은 영원히 살죠. 몸은 죽으면 영이 부활시킨다. 그래서 영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한다. 그래서 살린 것은 영이며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그래서 영이 생명이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죠. 그래서 인간들과 하나님은 생명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있어야 몸이 부활한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영이 있어야 몸이 부활한다. 근데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영이 없어요. 성령이 가지고 태어나지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죽어봐야 부활할 수가 없다. 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영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그래서 야고보는 신이었던 것이죠. 신들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죽은 자들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없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다. 예, 그래서 영이 생명이지 몸이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영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이제 인간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에 대해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러 오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불세례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예배당 가면 물세례만 받지만 그것까지는 안 된다.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왜? 성령을 통해서 천역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마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왜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 영을 생명으로 말씀하셨다 신이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신은 천역에서 태어날 수 있다. 영,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자, 1 더하기 1은 2죠. 사람들이 태어날 때가 안 와요. 배워서 하는 것이지. 그렇죠? 배워서 알았죠?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요. 영적인 것을 모르죠.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것을 배워야겠죠. 어디서 배워야 돼요? 인간들이 쓴 책은요, 다 영들이 쓴 책이 아니에요. 영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인간에 관한 책이지. 인간이 쓴 책. 이 세상의 모든 책이 그래요. 그러나 딱 하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에 관한 책. 하나님이 영이시죠? 영에 관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니까 천역에서 하나님이 태어나네? 영의 세계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믿어야만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을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역에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신다. 즉 성령 주시면 우리 안에 뭐로 들어오시죠? 영으로 들어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뭐가 돼요? 생명이 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 생명으로 함께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예수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인간은 엄마, 아버지 잠을 자서 아이로 태어났죠.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다. 인간 중에서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받았어요? 그러면 영이 생명, 몸은 생명이 아니죠?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죠. 그래서 성령에서 태어난 영, 예수님이시죠. 하늘에 청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성령이 영을 낳으시기에 영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시기 예수님의 아버지는 바로 성령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이, 아버지 다 하나죠. 성삼위일체가 성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인간들이 예수님 보니까 어때요? 몸을 봐요? 영을 봐요? 영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봐요? 몸만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부활하심으로써 신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왜? 영이 없으면 몸을 부활시키지 못하거든요. 인간들은 영이 없으니까 부활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받으면 우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그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 아버지는 누가 되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맞죠?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성령님,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영원히 살아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라. 누구든지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이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이죠. 생명은 영이 생명이지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겠죠? 예, 하나님의 생명 받았어요. 이제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럼 뭐로 태어나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 왕국 그대로 임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형을 믿어 마귀들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예. 그리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겠죠. 예. 예.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디 살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 영에 살죠. 정죄가 없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그는 정죄되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자느니라. 정죄가 없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하나님과 주신 것 모든 거 다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야. 예, 그래서 성령님, 영생의 정체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야. 예, 그런데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믿을 수가 없죠.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믿어요? 인간이라 믿는 거. 그러니까 말을 바꾼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신 거는 죄를 대신 갚으러 오셨고 영생은 너희가 죽고 나서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설이죠. 원죄설. 예배 다니시면 다 원죄설을 믿어요. 그러니까 다 인간이라 믿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돼? 그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인간이라 믿으니까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자기 멋대로 해석한 거예요. 인간이 아니죠.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지 지금 받아야지. 그래야 부활하지. 죽고 나서 죽었는데 뭘 부활을 해요? 뭘 어떻게 받아요?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죄설을 믿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이 없으면 다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만든 이 원죄설은 성경에 없는 지어낸 설이다.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죄를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었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령이시죠.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세상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가 성령 주셨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깨끗해진 거예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정죄 이미 받아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났고 영의 성령 거룩하시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것이지 인간이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어디서 구해요? 그냥 깨끗해졌다고 믿으면 되나요? 깨끗해지질 않았죠. 인간은 여전히 몸이고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걸 억지로 믿는 것이 바로 예배단에서 가르치는 그 원죄설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자는 이게 사탄의 그런 제자예요. 이 로마 카톨릭 교회 추기경 있죠? 로마 카톨릭 주 300년치가 이거 지어낸 거예요. 지어낸 말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십자가 들은 것도 아니고 어거스틴이 우리 구세주가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그리스 철학자예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의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게 다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이 오늘날 사람들이 배우는 신학의 뿌리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존 칼빈도 여전히 원죄설만 가르친 거. 원죄설을 믿다가 다 폭망하는 거. 왜? 망하는 거야. 멸망을 당한다. 왜? 인간이잖아, 인간. 인간 죽잖아. 인간은 죽고, 부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역에 들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영역인데 몸 가지고 어떻게 영의 영역에 들어갈 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 또, 몸에 죄가 있으니까 반드시 정죄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죠? 정죄받는 거예요, 인간이면. 누구든지 생명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생명을 받아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 이제 알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 몸과 영. 영원한 생명은 영이죠. 그래서 영을 받는 거야. 영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신들은 영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신의 생명을 받는 거야.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리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죽을 수가 있나요? 죽을 수가 없죠.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또 몸이 죽으면 또 바로 부활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살을 먹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이야.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니까 인간들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인간이라 믿는 안에 있어서는 몸을 생명으로 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기적을 믿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죠. 무슨 말씀이시죠?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뭘 받았어요? 성령님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죠? 뭐만 남아요? 성령님만 남는 거예요. 성령 누구세요? 영원하는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십자가다. 근데 예배당 가면은 전부 인간이라 그러죠? 죄만 대신 갚으셨다. 태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죠? 하나님 왕국 없죠? 부활하지 못하죠? 불호수에 던져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도 없죠. 박복한 자로 살아가다 죽고 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여기에 생명이 두 가지가 나오죠. 우리의 생명, 인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 인간의 생명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명, 영을 받아라. 생명을 몸에서 영으로 바꿔라. 언제? 죽기 전에.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어봐야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 이제는 너희는 인간이라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생명이 바뀔 수가 없어요. 인간은 생명이 몸이니까. 인간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더니 어떻게 되죠? 생명이 바뀌었죠. 몸에서 영으로.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인간 암흑에는 사라진 거예요. 그 부인한 거.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들렸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승천 휴거하는 거야. 부활하고 휴거하고. 이게 다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명령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들은 몸이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죽는 거야.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인간은 몸인데 십자가에서 죽어요? 어떻게 따라가요? 못 따라가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다 갚으셨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나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성령 모독죄.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너희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또 빼놓으셨네. 원죄설은 아예 가짜 학설이야. 그걸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예수의 말씀을 명령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예수의 말씀대로 했더니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야. 생명이 바뀌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가고 있었죠. 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로부터 뭘 받았죠? 성령을 받은 거야. 성령을 받았어요. 받는 순간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다 그랬죠? 뭐만 가지고 태어나요? 성령이 된 거야. 성령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무슨 뜻이야?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 이제는 성령이 그리스도가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니까 뭐야?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고 자신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야. 너희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 성령님.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은 생명이 아니죠. 죽었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당 다니시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전부 몸 바깥에 있어요.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몸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몸 바깥에 두고 믿는다. 하나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화평이 매는 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님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뭘로? 영으로.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님도 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같은 영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 됐죠. 몸은 죽었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그렇죠. 그 사실만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두 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한 성령이. 그러니까 이제 몸도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 됐죠. 한 몸, 한 주, 한 주. 또 한 믿음, 믿음이 하나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또 한 세례, 불세례 성령 세례만이 세례거든요. 물세례 아무리 받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또 한 소망, 한 부르심. 다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 왜 하나가 되냐? 하나가 돼야만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도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거야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셔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영을 같은 영을 가지게 되기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즉 성령을 받았기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불가능하냐? 성령이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 같은 영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고 너희가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가 있나?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상상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의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 성령 받았죠? 성령 생명 되셨어요? 그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뭐만 남아요? 성령님. 성령만 남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아버지 예수님. 정죄받을 수가 없겠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 되겠죠. 세 번째, 몸이 죽어봐야 반드시 부활하겠죠. 네 번째, 누가 하나님을 정죄합니까? 정죄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살고 있거든요. 다섯 번째,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 다 가지고 사는 거. 이거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다? 그러면 이미 정죄가 끝난 거예요. 몸이 이미 죽었어요. 죽은 몸이 또 죽어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실제로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두 번째, 성령이 생명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래서 몸도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믿다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린 거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가 됐죠. 예. 그런데 예배당 가면 사도 바울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의 말을 믿는 거. 너희는 인간이다. 그럼 인간의 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인간이라 믿잖아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데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 인간이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다 크리스찬이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 예배당에 계시도 예배를 받지도 않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그 대신 뭐를 주신다? 생명, 영이죠. 하나님의 영, 호흡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육체를 먼저 지으셨죠. 예, 땅의 먼지로. 그리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지 인간이 만든 그 성전에 그 집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예배당 짓고 하나님을 거기 계시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이 집으로 만들게 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이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죠?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는다. 너희 안에 가시는 성령의 절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우리 몸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겠죠. 성전이 하나님 계신 곳. 그렇게 되어 구원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지 예배당의 성전이 아니에요. 또 우리의 예배만 영들의 예배만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인간들은 거부하는 거야. 하나님, 그냥 저는 인간으로 살다 죽을래요. 하나님 영, 안 받을래요. 그 대신 하나님 제가 집 하나 멋있게 쳐드릴게. 예배당 거기 계세요?
하나님 돈 좋아하시죠? 11조? 아이고 11조 드려야죠. 감사원 드려야죠. 하나님 예배 좋아하시 예배 드려야 되죠. 하나님 처치 플란팅 교회 세우는 거 좋아하시네. 그거 해야죠. 하나님 친교 좋아하시죠? 기도 좋아하시죠? 금식 좋아하시죠? 제가 다 할게요. 그러나 내 몸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이 바로 지금 인간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성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몸이 돼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는 것이 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멸망을 당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 예배도 다니시는 분들은 한 분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예수님 아버지를 생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명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자기 주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뭐죠? 몸이죠.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은 어디서 집을 사나? 어디서 좋은 곳을 구경하나? 전부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몸이 자기 생명이에요. 그래서 몸이 자기 주가 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이 자기 주가 되는 거야. 그렇죠? 12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죠. 3년이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봤어요. 그들은 심지어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 고쳤어요.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가요. 쫓아갔나요? 못 쫓아갔죠. 가룟 여자는 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탁이 오기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든 제자를 다 떠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바로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몸이 생명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들리셔. 아이고 도망가야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그 믿음은 예수님을 조져고 팔아먹고 배반하고 그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다 인간이라 믿죠. 그 믿음 다 쓸데없는 믿음, 썩은 믿음, 가짜 믿음, 없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으셨죠. 다 보여줬어. 신이랑 부활로서. 제자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5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께서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실제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 받았어요.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가졌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어봐야 죽지 않아요. 두 번째,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성전됐죠. 세 번째, 몸이 죽어봐야 부활 다 보았잖아요. 네 번째, 하나님과 사니까 정죄 없이 하나님께 들어갔죠. 하나님 축복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성령 꼭 받아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예수님 성령이 주러 오신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과 살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이죠. 한 중국 여의사가 와서 저를 보더니 오후 5시 반에 당신 피곤한데 왜 이렇게 쌩쌩해. 나는 지금 피곤하고 우울한데.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어서 그렇지. 나도 그럼 예수님 믿어야겠네. 그다음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전엔 절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인간들,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목사 신부들, 예배당 다니시 다 인간이라 그러죠.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죠? 예수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보여줄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믿을게요. 하나님 꼭 보여주세요. 예수님 믿을게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과 살지 않이 세상에 살지 않아요. 뭘 보여줄 거예요? 뭘 보여줄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라. 요한복음 5장 34절. 그래서 인간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증인이에요. 어느 목사나 신부가 설교하면 다 그거는 가짜 증인이 돼요. 왜? 그들은 모두 인간이라 믿기 때문에. 예.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한 영을 가지게 되는, 같은 영을 가지게 되는. 그랬더니 몸이 죽고 영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우리 몸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겠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프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그렇게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제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태어난다니까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들의 세계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이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은 거예요. 이퀄 위드가, 너희도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니까. 그리스도는 뭐라 했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죠. 예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잖아요. 예. 믿지 못하겠죠? 목사 신부들이 다 지워버린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냐. 그래서 어떻게 말을 바꿨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라고 한국에 있는 목사 신부들이 성경을 뜯어 고쳤다. 영어 성경은 equal with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흠정령, 유일하게 흠정령은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겼다. 이렇게 써있지. 나머지 성경 다 뜯어 고쳤어. 이 자들이 원죄서를 가르쳐야 되는데 너희는 인간인데 하나님이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뜯어 고친다. 자기들의 교리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 이거는 사탄의 설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너희가 이 말씀 중에 하나라도 빼면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겠다. 내가 이 성경 요한계시를 하나로 더하면 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을 너에게 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다 사탄의 제자들이에요. 거기 가서 배우면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과 다시 태어나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을 찾아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써있지 않으면 다 버려야 돼요. 성삼일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 하나라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라고 써있다면 그 성경 버려야겠죠. 바로 지금 있는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한글 성경, 영어는 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죠?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임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은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성령임을 우리가 받으면 예수님처럼 보내심을 받는 것이요 몸은 집사에서 죽었어요. 성령만 남았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그런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둘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믿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도시이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즉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또 우리가 성전이고 왕국이죠. 성전의 이름, 왕국의 이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예수님 하나가 되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려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여성분이어서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우울증에 걸렸구나. 그러면 어디 무슨 종교가 있습니까? 성당에 가끔 가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은 믿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울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울해요? 하나님은 우울하면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 믿으시니까 하나님이란 걸 증명하면 되겠네요. 그 증명만 하면 되겠죠? 증명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보여줬죠.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요한일서 5장 11절. 하나님이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네. 그분이 하나님을 믿은 거야. 그러면 그가 집에 가서 그 부인이 집에 가서 우울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네. 그 2주 만에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우울증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 우울할 때마다 하나님이라 믿었거든요. 몇 달 만에 만났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울해요? 아니, 제가 우울증 약을 줬습니까? 우울증 상담을 했습니까? 그냥 나은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이기지 못해서 우울증에서 자살하나요? 이거 자살할 필요가 없거든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믿지 못해서 자살하는 것이지.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모든 문제로부터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 육신에 관한 거 다 해방됐죠. 영이니까 육신에 관한 문제 하나도 없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죠. 하늘에서 사니까. 죄로부터 자유하죠. 정죄받지 아니하니까. 인간관계로부터 자유하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스트레스 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됐죠. 사탄으로부터 자유하죠. 사탄이 하나님과 다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이겨내려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봐보세요. 그게 문제가 되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이 되어보세요. 하나님께 살아보세요. 뭐가 문제가 되나? 문제 될 게 없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땅의 혈고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그 생명의 호흡은 바로 성령이시죠. 아담은 하나님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아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아주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죠. 사탄이 질투를 해서 아담을 속이고 이브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예요. 자, 이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랬죠? 죽어. 생명을 잃는다는 거죠. 그러면 아담이 창조 때 받은 생명은 몸이었나요? 영이었나요? 몸을 만드시고 영을 풀어넣어 생명의 숨을 풀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생명을 잃어버렸죠? 성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성령이 떠났겠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몸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1000년 살다가 몸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태초로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 아비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죠? 낙원은 뭐예요? 하나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영의 세계죠? 영이었거든요. 아담은. 영을 받았으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 영이 세계 살다가 영을 잃어버렸다. 이제 몸이 됐어요.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 세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잖아. 아담 어디 가느냐. 예,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하러 오신 거예요? 창조로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만 가지고 태어나요? 몸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있으면 성령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뭐로 태어나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과 영의 세계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형성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래서 주의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를 보세요. 저보고 제가 물어봐요. 환자들한테. 제가 인간으로 보여? 신으로 보여? 인간으로 보입니다. 그러겠죠? 저는 아니거든요. 신이거든요. 제가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보여요?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아니거든요. 저는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늘나라 보여주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도 내 몸만 보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신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 아니고 영이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인간들은 모두 몸만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받았어요. 성령이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뭐로 태어나요? 성령. 성령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 안에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세 가지가 바뀌었죠. 자, 생명이 바뀌었어요. 몸에서 영으로. 인간이 하나님으로 신분이 정체성이 바뀐 거야. 인간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왕국 낙원에서 살기 시작한다. 인간들은 도박하죠, 마약하죠, 성문란에 빠지죠, 술 중독에 빠지는 거야. 그러나 성령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어요. 애착과 정죄 때 함께 죽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예수님은 죄를 대신 갚으러 오셨다. 그리고 여전히 몸이죠. 애착과 정력이 살아있죠. 바뀔 게 하나도 없는.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이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짓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죄설을 믿으면 죄를 짓기가 엄청 편해요. 교회는 부응하겠죠. 아이고 죄를 마음 놓고 질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마피아가 성당에 돈을 많이 기부하죠. 온갖 나쁜 짓을 해도 성당에서 신부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죄 용서해 줄게. 죄도 짓고 구원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다 위선자예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리 죄를 졌어도 의롭다고 믿어야겠죠?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믿으니까. 그 다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러 오셨지 세상 죄를 갚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가지게 되기에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들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우리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아들들일까? 딸은 아니고. 예. 여자 남자 세상에 태어나죠. 성령이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뭐만 남아요? 성령이.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셨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으면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는 순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을 믿으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가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집니까? 이거 거짓말이네. 아니요, 진리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보세요. 예수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 불렀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을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고 하나님 왕국 됐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여기 들어가 보세요. 더 이상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모든 거 다 가지는 예수께서 다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예. 세상적인 거 하나도 못 가. 왜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왜 세상 거 필요하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 가진 거 다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요한복음 14장 14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죠?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근심 생기거나 두려움이 생기면 바로 기도하는 거.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불렀잖아요.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 받았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느 분이 지나가다가 마음이 우울한데 그 예배당에 비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이다. 왜 편안해지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어이구. 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셨죠? 당연하죠. 마음이 편안해졌죠? 당연하죠. 당신이 예수님 이름을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믿은 것이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 영으로 생명으로 당신을 들어오셨어. 그럼 당신이 예수님 생명으로 해줬으니까 하나님이야? 그러네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 안에 들어왔으니까 당신 하나님 왕국이지? 그러네요. 그 마음이 편안해졌지? 맞네요. 예. 이거이 바로 구원시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간단해요. 예수님으로 기도를 시켜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나? 왜 편안해지나? 예.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고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부터 산다라고 반드시 선언해야 돼요. 그래 되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아무 조건이 없어요. 종교의식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 그러면 예배당 가야 되나 보다. 아니에요. 거기 어디 써 있어요? 예수는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께서 태어나. 여러분들이 남편 믿고 부인 믿으면 예배당 가야 남편 믿고 부인 믿습니까? 예. 벽에다 남편 부인 사진 붙여놓고 절해야 믿는 겁니까? 여러분들 버스 타고 택시 탈 때마다 기사 양반 사진 내놓으세요. 땅에다 붙여놓고 절하고 탑니까? 이거는 믿는 게 아니라 종교행위지.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키는 구세주라고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 계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창조 목적이고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되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가장 첫째가 하는 계명이요. 둘째가 하는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우리 그 자신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 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 자신 사랑하되 나를 사랑하라 하려면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불가능하거든요. 생명이 하나 돼야 자기 생명 사랑하듯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태어나서 이웃을 사랑하되 인간의 사랑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원수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을 이루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이 말씀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왕국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도 신이에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과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 말씀하신 걸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그분이시다. 누구죠?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아버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도 영을 낳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도 영을 낳는 성령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그러는 성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자가 왜 붙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요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어요. 율법에 써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고 성경 기록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가시는 분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죠. 자신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인간이라 믿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도 다 인간이라 믿는 거예요. 이 말씀, 예수님 말씀 거짓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안 믿으면 또 어디서 거짓말 하셨나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다 하나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어낼 수밖에 없는 지어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거짓말이니까. 예수는 믿어야겠고 예수의 말씀 못 믿으니까 자기들이 지어내서 믿는 거 되나요? 안 되겠죠. 그래서 예배당은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이 돼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신의 세계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믿을 수가 없지만 믿어야 돼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인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몸이 죽었죠. 우리는 몸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믿음,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아직도 인간이라 믿는 거예요. 몸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결코 죽지 않는다고 믿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다 죽는다고 믿어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어요. 예수님 말씀 안 믿어요? 그 예수님 말씀 안 믿으면 거짓말이네. 거짓말쟁이네. 근데 뭐 예수를 믿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건 종교행위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의 말씀을 믿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신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이 죽음을 볼 수 있나요? 보질 못하면 아예 죽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죽음을 봐요? 그러니까 몸이 죽어봐야 부활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 우리가 아느라. 성령 모독죄들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마귀라 그러면 성령 모독죄. 이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람과 대언자들도 주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니.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 그래서 제가 예배당 다니시나를 반가워서 신이 되셨네 안 죽으니까. 무슨 소리야 죽지. 예. 그 제가 설명을 하면 당신 뭘 먹여야 뭐 여호와 증인이야 무슨 뭐 신천지 어느 이단이야. 예. 예수님 보고도 마귀 들린다 그랬으니까 믿질 않는 거. 예배당 가면 다 살해당 인간이라 믿으니까. 목사 신부들은 살인자예요. 헌금 받잖아요. 돈 받고 죽여주는 거. 11조 받고 감사문 받고. 예. 또 그 신학대학 졸업장은 살인 면허증이 되는 거. 그것도 모르고. 그 예배당은 다 도살장이에요. 예?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신인데 다 인간이라 가르쳤으니 다 죽잖아요. 예. 그래서 다 도둑이고 살인자고 다 멸망시키는 자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온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이 받았죠. 하나님의 생명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 왕국 가졌죠? 예, 또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 다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근데 예배당 같은 인간이라 하죠? 하나님의 생명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도둑질해 갔네. 하나님 왕국 없죠? 하나님 주신 복 하나도 없죠. 다 도둑질하고. 또 인간이라서 반드시 죽죠? 죽임을 당하는 거. 예, 또 하나님의 생명 이름이 없으니 다 불어서에 던져지죠? 멸망당하는 거. 또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죄인이라 하죠? 고소당하는 거. 또 다 거짓말하니까 다 속이죠? 사기당하는 거예요. 이들은 도둑질하고 살인자들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고 고소하는 자들이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래 예수님 뭐라 했어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생명이 뭐예요? 영이 생명. 영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영.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예. 그게 잘못이 됐기 때문에 죄만 용서받은 천국 간다. 이렇게 죽었을 인간은 영을 받아야 살아있는 혼이 돼서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생명을 주러 오시는 생명. 몸을 가지고 되는데 무슨 생명을 줘? 몸이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영을 받아야 된다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저는요 평생 못 믿고 살았어요. 제가 12살 때부터 예배당 다녔거든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때로 가고. 그래 지금도 설교 들어보면요. 다 인간이라 가르치면 나도 인간, 너도 인간. 그래서 저는 평생 예배당 다니면서 인간이다 나는 죽는다라고 믿으면서 살았다고. 죽고 나서 하나님 거기 들어간다 이렇게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예.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말을 믿으면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사탄의 교회, 적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야. 예수님 생명을 가졌는데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이 생명이면 몸이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 이틀 속은 것도 아니고 50년을 속았어요. 어디서? 예배당에서. 그러면 50년 속았으면 한평생을 다 속으면서 산 거예요. 예. 엄청난 사건인가 저한테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당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이 자들이 막고 있는 사탄의 종교가 된 거예요. 예. 초대교회는 달라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주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8장 14절 16절 이거 보세요. 예.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지금의 교회는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사탄의 교회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면 안 죽죠. 신이요. 신이 되면 신의 세계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 다 예배당 다닙니다. 인간이라 그러죠. 예. 예수님 생명을 가지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가지고 하나님이 되었기에 하나님 영에서 사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에게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인간들은 육체죠.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이죠.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 왕국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왕국은 보이지 않는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영의 왕국을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하나님 영국 주어야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국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인간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살 수 있나요? 영원의 세계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면 영의 왕국을 볼 수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인간들은 하나도 몰라요. 몸이 생명이니까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예. 몸을 생명하고 있으니까.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원을 받지 못한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그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뭘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뭐하러 오셨죠? 성령인 줄 오신 거.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몸은 죽었고 뭐만 나와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다. 물도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증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더니 물을 마신 거예요. 생명수의 강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났죠? 육체가 육체를 낳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잠을 자서 애를 낳는 거예요. 여기는 영을 받아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영으로 태어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지. 그러니까 인간들은 성령 받아서 태어나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가요. 이제 영이 됐으니까 영의 왕국 볼 수가 있죠. 영의 귀가 열렸으니까 영의 말씀을 들어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죠? 아이고 그거 거짓말이야. 죄만 다 갚으셨다고 믿으면 천국까지. 아니 자기가 십자가 들렸어요. 자기가 구세주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지어내서 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야지. 왜 그렇게 자기가 지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면 당연히 다시 태어나잖아. 하나님으로. 왜 이걸 믿지 못해서 지어내냐 이 말이에요. 지어내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영은 낙원이잖아요. 영의 왕국. 성령을 잃어버려서 아담이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으면 정신을 차려서 성령을 받아서 낙원으로 들어갈 일이지. 또 속아? 계속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고 또 속냐고요. 또 속는 거야. 이게 지금의 어거스틴은 사탄의 제자예요. 이 지금의 교회는 다 사탄의 교회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이 구원시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간 자 다 막고 있고 마태복음 23장이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마태복음 15장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것에 소리는 들어도 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바람 맞는 것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바람 소리 들죠? 성령이 바람 소리는 바람이 있네? 바람 보여요? 안 보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인간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이 열매가 열리거든요. 9가지 열매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 살아보면 열매가 맺는 거. 바람 소리 들리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주시죠. 지혜 말씀, 지식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이해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러니까 이처럼 열매를 맺죠. 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 너에게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인간들은 맺을 수가 없지요. 이거는 몸이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열매를 맺어. 그러면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어봐야 부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야만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간들 예배 다니시는 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지요. 왜? 죄를 대신 다 갚아주셨어. 근데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것이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예.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죽고 나서 들어간다니까 죽고 나서는 알 수 있지. 죽기 전에 알 수 있나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에 살고 있거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려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해? 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도 다시 태어나지 못하네. 근데 어떻게 너 선생이 되냐? 이스라엘 선생님도 너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구나. 그럼 이스라엘 선생님들이 아무도 아는 자가 없어?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도 모르겠네? 그러면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도 모르겠네? 전 세상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제가 예배당에 50년을 다녔어도 다시 태어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없겠죠? 여러분들 목사나 신부되는 설교 들어보세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들어가야 한다는 이 예수의 말씀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가 있는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자들이 가르치는 거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엉터리예요. 그거 아무리 믿어봐야 구원받지 못해. 그거 뭐하러 믿습니까? 뭐하러 돈을 내고 뭐하러 예배당 다니고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예? 진실로 내가 내게로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내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노도다. 그러니까 지어내서 믿잖아요. 원죄서를. 믿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으로 태어난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야. 예.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것들, 육신에 관한 것들 다 믿어요. 뭐 보이는 세계, 뭐 과학이고 뭐 다 믿어. 그러나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왕이죠. 하나님 영이신가 영의 것들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리 비유를 드셨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성령에서 태어난 영. 그 영의 세계에서 사시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몸으로 태어났어요. 이제 성령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뭐로 태어나요? 성령님. 하나님으로 태어나 어디 살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바로 알아요. 이렇게 행복해졌네? 바로 하나님께 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말씀이 영을 나는 아버지고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시나. 요한일서 5장 7절.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거는 썩을 씨, 몸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냐?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너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 그걸 믿으면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야. 거짓말이죠. 여전히 인간이죠. 예,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몰랐다는 거.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 예,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것도 거짓말이죠. 여전히 인간이죠. 자유의지 바꾸는 게 아니라 생명을 바꾸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자도 다시 태어나는 걸 몰랐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존 칼빈, 마틴 루터 빼면은 개신교 뭐가 남죠? 아무도 것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구원을 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원죄서를 시작했고.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는 다 사탄의 교회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열심히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어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성령 주는 교회. 왜? 사도들이 성령 없이 예수님을 따라하지 못하고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 16절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기도하여 성령임을 받게 하니 성령이 없으면 다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구원 사람들이 못 시키는 거예요. 이 예배당 가는 거 다 누구들이 가르쳐요? 사람들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을 시킬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하나님 간단하시죠. 말씀 주셔서 말씀 믿게 하면 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 믿지 않고 엉뚱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엉터리 원죄서를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가지게 되기에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럼 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하나님은 섬기를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베드로가 거부했죠. 절대 내 발을 못 씻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야, 내가 내 발을 씻기잖아.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요한복음 13장 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은 성기를 받으러 전하고 성기를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과 서로 주려고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갔죠. 마르다가 예수님 성기로 엄청 바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 밑에서 예수님 말씀 맞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있네요. 마르다가 화가 나고 예수님 마리아 쟤 뭐하는 거 빨리 나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걱정하나 한 가지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성기로 오셨지 성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 구원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신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처럼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아직 영이 아니니까 몸이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상속자 아니에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아직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건 어떻게 알아요? 상속받으면요. 상속받는 호적 등본에 이름이 올라가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체.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죄 아무 상관없어요. 상속자 뭐 죄 따집니까? 아무리 죄를 졌어도 상속권이 있지.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들을 주려고 그랬죠. 여러분의 자식들은 상속권이 있어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 상속권이 있어요. 옆집 아이 가서 선생님 저는 죄 안 졌으니까 선생님 죽을 때 유산 좀 주세요. 여러분 줍니까? 예. 너는 내 상속자는 줄 수가 없어. 상속자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는 거야. 예수님 옆에서 강도 하나 죽었죠. 예. 주여 주여 모기들한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오늘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는 구세주를 믿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니까 다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우리 선생님 죄 안 졌어요. 아우 죄 많이 졌죠. 죄 짓고 있어요. 또 죄 질 거예요. 그러나 설명해 보세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고 있네요. 정죄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말 하나님께 들어가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니까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예, 영원한 생명 성리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신의 세계에 바로 들어가 살기 때문에 정죄가 없어요.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쫓길 건데 어떻게 하나님 영에서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정죄가 없잖아요. 정죄가. 예? 여러분도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이 신이라고 믿으면서 한번 봐보세요. 그게 문제가 되나? 아침에 일어날 때 난 신이다. 얼마나 밝은 아침입니까? 밥을 먹을 때도 신이다. 맛있겠죠? 일을 할 때도 신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 밤에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다. 어휴, 잠 너무 잘 오네요. 다 증명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왕국에서 살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면요.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렇죠? 예,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이고 직장은 직장 가는 하나님이고 길에 가면 길이 하나님이고요. 그 여러분이 뭐예요? 왕이죠. 어디 가나 왕국이니까. 또 여러분이 하나님 어디 가나 성전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제사장. 왕과 제사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게 상속받는 거예요. 아무리 죄 용서 받다고 믿는다고 해서 상속받을 수 있나요? 예,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용서 아무리 받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났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죄 용서 필요한가? 죄 용서 필요 없죠. 죄를 따지라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그리스도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로 태어났어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나요? 정죄 못하죠. 그 율법이 끝난 거예요. 죄 용서 필요 없죠. 율법을 적용하지 않은데. 그 예배당 가면 전부 죄 용서하죠. 예. 이 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야. 예. 죄 용서 필요 없어요. 예. 저 하늘에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무슨 죄 용서가 필요해요? 죄 용서 받지 않은데 하늘에 살고 있네요. 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 인간들이죠.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은 상속받지 못하니라. 사도들이 뭐라 했어요? 영으로 태어나야만 상속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과 피 인간들 예.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상속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예. 또 몸은 죽죠. 영이 없으니까 부활 못하고 썩겠죠. 어떻게 상속받아요? 썩지 않으면 상속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영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때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우리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3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는 썩지 않은 반드시 부활해야 되고 부활하면 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몸은 죽자마자 눈 깜짝할 순식간에 부활하는 거예요. 예, 자, 제가 환자들한테 눈을 감았다 떠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거 말고 이거. 예, 이렇게 몸이 변화되는 거 부활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예, 잠잔다 그러죠. 사도 신이니까. 신들은 몸이 죽는다고 안 해요. 영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어야 부활하니까 잠을 자다 깬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가랴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성경에서 부활시킨다. 두 번째, 잠을 자다 깨면 돼요. 더 자고 싶죠? 예. 이렇게 부활한, 이렇게. 예. 없는 시간,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10년을 잤든 100년을 잤든 1000년을 잤든 1억 년을 잤든 또 자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이거든, 영. 영. 영은 예, 어떻게 되죠? 영의 세계에서는 시간의 흐름이란 게 없죠.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도 없죠. 장소의 제약도 없죠. 공간의 제약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신 분이에요.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그 종 고칠 때 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고치신 거예요. 그 귀족의 아들도 그냥 말씀으로 고치신 거예요. 동시에 영이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우린 영인데 몸이 죽었다 부활한다. 1000년을 지났든 1억 년을 지났든 동시에 부활하는. 눈 깜짝할 새 부활한다. 세 번째, 왜 잠에서 깨어?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 틀림없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의 마지막 날이죠. 그날에 우리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므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시문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러면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게 사도 바울은 자기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잠을 자다 깨는 것이죠. 눈 깜짝할 새 부활하죠. 예수님 재림하시죠. 세상의 마지막 날이죠.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 그래 이득이죠. 인간들 중에서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하는 인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이에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죽는 것이 이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말기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뭘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믿어야 돼. 죽는 것이 이득이다. 그런 죽음을 극복하잖아. 내가 죽어봐. 썩지 않은 건 죽지 않은 거 부활하지. 그것도 바로 부활해. 여러분들 이거 진짜 복음이죠.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예배당 다니신 분들은 하나도 사망을 멸망시키지는 못하는 거. 다 인간이라 그러니까 죽음은 다 프로스에 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멸망을 시키는 사망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멸망시키려면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도래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예수님 다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성령이만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이 생명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다 보여주셨죠.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사탄 선악과 따먹혀서 아담을 죽게 만든 그 사탄 다 예수님께서 멸망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배당 가면 다 죽는다고 믿죠.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사탄이 펄펄 살아서 날뛰는 거예요.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을 받아 하나님들로 다시 태어나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하나님과 살게 된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가야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뭐예요?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늘에서 살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성령을 받고자 해서 오래전에 기도를 했죠. 매 저녁마다 2시간씩 기도해서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임하지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왜 그런지. 성령 주셨는데 믿지 않고 계속 구하고만 있으니까 받을 수가 없죠. 성령 주셨으면 믿어야죠. 가지고 있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예배당 열심히 다. 그러니까 제가 인간이라 믿었죠. 받을 수가 있냐? 받을 수가 없어요. 영을 생명으로 여겨야만 영이 우리 안에 들어서 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을 생명하니까 영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한 듯이 믿어야 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믿어야만 하늘에서 살게 돼요. 하늘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지금 고문을 받고 있는, 빌라도가 서슬이 시퍼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거를, 야 빌라도, 너는 이 세상에 살지, 나는 내가 한 거는 하나님 왕국이야. 너 거기 한번 안 들어갈래?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 빌라도가 알 수가 없죠. 예수님 봤어도 예수님의 몸만 보지 영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나님 여기 사는 것을 믿을 텐데. 그러니까 빌라도가 믿지 못했으면 처형했죠. 빌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포로스에 던져진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다 승천하시고 다 보여주셨죠. 아버지께로 가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이미 보아 마귀를 내쫓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면 바로 하나님 영에서 사는 거예요. 죽어요? 뭘 죽어요? 죽지 않고 죽기 전에 다 받는 거예요. 우리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예배당하면 다 죽고 나서 간다 그랬죠. 다 거짓말 사기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그래서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그 예배당에서 가르치면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리는 죽지도 않고 하나님 오기 바로 임하잖아요. 성령 받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면 영의 왕국 어떻게 봐요?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태어나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야. 하늘에서 사는 하나님처럼 행복한 거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냐.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줘보세요. 못 살아요. 하나님은 영의 왕국,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보이는 세계에서 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에서 하나님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세상, 그 세상, 인간들이 사는 육신의 세상, 우리 거기서 안 살아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히고 났던 세상에 대해 그러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생명이 바뀌었죠.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정체성이 바뀌었죠. 이제는 세상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왕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면에서 의와 합병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께서 살았으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육체에 가는 거야. 아니 영에 관한 것이지. 그랬더니 너무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라고. 정말 좋아요. 붕 뜨는 거예요. 야, 여기가 하늘이구나. 금방 알아요. 커다란 호수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돌을 던져 보세요. 돌로 채울 수 있나? 누가 물 한 바가지 퍼먹으세요. 호수가 줄어드나? 그러한 방대한 기쁨과 평강이 매일매일 새롭고 넘치는 하나님, 하나님 저렇게 기뻐하시며 사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보기 전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게 주기도문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들이시면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다 아버지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적은 양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참으로 기뻐하시죠? 예수님 십자가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들리게 하시고 성령 주셨잖아요. 기뻐하시는 것.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많이 주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과 임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너무나 간단해요. 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요. 성령이 받으면요. 몸은 죽어버려요. 뭐로 태어나요? 예,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 하나님과 바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예.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종살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 탈출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에 다 살게 하시고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인간들은요 세상에서 살지 저 세상에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친구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친구가 되지 않으려고 해봐야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 세상 바깥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너는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었는데 세상에 사니까 가늠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은 세상과 친구 되지 마세요. 하나님과 원수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왕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왕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어요. 30분을 떠드는데 그냥 세상 바깥에서 살라는 거 세상 친구 되지 말아요. 가능해요. 자기도 못하잖아요. 자기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걸 가능할 수 있나요? 아니 인간을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 살게 하면 그게 가능하지만 인간들고 무조건 너 세상에 살지 말라 어떻게 살아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예배당 가면 다 인간이라 했으니까 하나님 원수되고 살해당하고 사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금붕어 5마리 키웠죠. 제가 물을 갈아주면 다 도망다녀. 금붕어 모아놓고 제가 교육을 늘 시켜요. 야, 금붕어들아. 착한 물고기는 물 밖에서 살고 악한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사는 거야. 금붕어가 뭐라는지 아세요? 하하하하하. 물고기가 어떻게 물 밖에서 사냐? 바보야. 자, 이 목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 되지 마세요. 인간이 세상 바깥에 살 수 있나요? 그게 불가능한 거. 그 예배당 가면 다 사기치는 거, 사기치는 거.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죄 졌죠, 죄 용서 받아야겠죠.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을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는 세상에 살라 그래도 안 살아요. 하나님 영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가들에 가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라. 땅과 바다에는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마이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그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요한계시록 12장 7절. 미갈과 그 천사들이 사탄과 그 천사들을 물리쳐가지고 그들이 사탄과 그 천사들이 다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 하늘에 살지 않으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게 기적을 믿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는 아버지를 하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겠죠. 세상이 하나님 왕국이면 세상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 영생을 산다는 잘못된 교리를 믿기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인생을 살다가 불에서 던져지고 영원히 다시는 서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아무리 다녀봐야 인간이니까 인생 살잖아요. 인생은 뭐예요? 저도 살아보니까.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악하고 약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쥐고 미우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예. 이거 인생이에요 인생. 예.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았죠. 예. 없으면 결핍 가지면 예. 권태 교만.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사니까 제가 구원받은 거 확실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요. 그게 맞아. 그렇게 살지 인간이니까. 저는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 살지 않은 거니까. 어디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왕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당 다니면 전부 인간이라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탈출구가 없어요.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은 뭐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줘서 그들을 다 모두 부활시켜야 돼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부활시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여 주여 아무리 해봐야 아버지의 뜻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그건 종교인이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사도 바울은 뭐라 했죠? 자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성령이라 했어요. 왜? 성령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받아서 몸은 죽었거든요. 그럼 뭐예요? 성령이 있으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낳는 일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영을 낳는 일을 하는 일. 그래서 사람들을 보니까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죠? 성령 중 뭐가 돼요? 모두 하나님으로 태어나거든요. 영을 낳는 일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태어나서 우리가 영을 주는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목사 신부들은 못하겠죠? 그들은 인간이니까 영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몸인데 어떻게 영을 낳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은 다 가짜예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산고를 겪노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리스도만 형성되면요 구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형성됐죠. 몸은 죽었어요. 뭐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자, 하나님하고 성전됐죠. 몸이 죽으면 부활하죠.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살고 있죠. 그리스도니까 하나님 모든 거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산고를 겪는 거다. 사도 바울처럼.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예수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전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뤘다. 다 끝마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마치신 이유는 성령 주신 거예요. 인간들은 모두 몸으로 태어났는데 성령 주시면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어봐야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낳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주면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청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부모님들, 형제분들, 또 자식들, 부인들, 남편들, 친구들 이거 아나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아냐 이 말이에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줘서 그들을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절대로 죽게 하면 안 돼요. 영원히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어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들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